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세 번째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우리는 주일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그래서 수요일에도 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오늘은 그 표적을 보고 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아니지만 표적에 대한 반응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아이들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격다짐으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이 아이들에게 폭력같이 느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설명해 내기를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믿음은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믿어야 되는 정말 존재가 누구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내가 나를 믿어야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펼쳐갈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확신 가지고 다 믿고 사시나요? 네, 젊은 아이들이 더 우리보다 믿고 꿈이 있으니까 마음껏 펼치겠다고 하지만 몸도 아파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되면 내 인생을 점점 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제 철이 나냐면 내 힘은 다 빠지고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할 때 그때가 가장 큰 믿음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70이 넘으신 선배 목사님이 신년 하례식에 내가 목회를 하라면 70부터 다시 하고 싶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이제서야 비로소 좀 할 수 있지. 전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했어도 나는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한 게 아니었다.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일이 중요할 테고요. 그만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해 계속적으로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띄게 하고 내 삶을 움직이는 기쁜 소식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그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또 한 사람의 존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았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간원입니다. 2장 23절에 가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문제예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가장 있어야 될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2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죠?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 그때 때마침 정결 예식, 유대인의 혼인잔치니까 손을 닦기 위해 늘 어느 집이든지 발과 손을 닦고 왜냐하면 닦지 않으면 본인들이 그 죄를 먹는다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돌 항아리 6동이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어떻게 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 잔치에 와서 얼마나 손과 발을 닦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할 때 뒤로 갈수록 극상품 포도주가 계속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수요일에 같이 나눈 말씀은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의 사역의 첫 표적이 포도주의 사건이었듯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이 뭐라 그랬죠?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통해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작과 마지막이 포도주였는데 포도주는 기쁨이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첫 사역이 가나안 혼인잔치로 등장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에서 우리가 만날 때 그곳에 눈물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혼인잔치가 마지막 사역으로 천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포도주와 가나안 혼인잔치, 이 결혼식이 주는 의미가 예수님의 첫 사역이요 끝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적을 보고 2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옮겨졌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은 그 24절에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인이라고 하는 표적은 그냥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인, 이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7개의 표적은 다 사인은 뭐라 그랬죠?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표적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께 수요일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표적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표적을 믿는 믿음은 그 표적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들은 예수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하며 그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았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자체를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은 것은 소문에 의해서 들렸던 표적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기쁨이 떨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나요?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해서는 가장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 그런가 하면 1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유대의 지도자라.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부로 홀대하며 대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불러요. 당시 유대인이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면 그것은 좀 경멸하고 조소의 의미로 유대인의 선생 이럴 텐데
이 니고데모의 그의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율법에는 능한 자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유대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정결 예식을 손을 닦고 그가 깨끗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 삶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니고데모가 3번 나오는데 7장에 가보면 낮은 사람들이 재판받고 바리새인들 앞에 수군거릴 때 그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요. 그곳에 바로 45절입니다. 아랫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세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실갱이가 벌어질 때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래서 오늘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 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니고데모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헤드린의 공회의 한 회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 자신이 죽음 너머에 관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가운데 그것을 기뻐서 마신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뒤에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7개의 표적 사건은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정답이다를 우리에게,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나은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은 뭐라 그랬어요? 20장 30절 31절에 가보시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예수가 믿는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한 가지 주제가 변화에 대한 것인데 그 변화를 위해서 죽음이 부활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이 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계속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데 이 문제를 끊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결국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사건,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평안하뇨 라고 하며 이 사명을 또 주었을 때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구원의 문제, 자기의 그 영원한 생명의 문제, 여러분 아파보면 알지만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에 죽음을 2번 경험했다면 첫 번째는 군대 가서 향로봉 전투를 통해 병사 2명을 잃고 저 자신도 거기서 총격전을 벌이다 왔을 때 넉 달을 그 트라우마에 지금이야 뭐 치료가 있지만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 그곳에 한복판에 있을 때 그 전쟁이 나지 말아야지 그 후유증이, 야, 여기서 죽는구나. 그때 제가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제아기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그 가을 그냥 참호 속에서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곳에 실탄 200발 들고 수류탄 2발, 그래봐야 40초 만에 200발 다 쏘고 없더라고요. 그때 제 주머니에 있었던 그 포켓 성경을 통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변하지 않는 이 사랑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이런저런 교회가 갈라지고 아픔 속에서 유학을 앞두고 100일도 안 나고 협심증이 찾아와서 덜컥 가슴이 깨지는, 그래서 늘 무슨 일이 있으면 혀 밑에 그 비상약을 물으라고 이걸 그냥 신문지에 싸가지고 띄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그리고 잠자다가 죽을까 그 두려움이 또 몇 달 동안 제 삶을 엄습했던 20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두려운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했죠? 히브리서 몇 장이었어요? 히브리서 우리 가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매달려 죽으셨는지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중요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정확히 우리가 말씀 알면, 새로 저도 성경책을 사서 읽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막 보니까 야, 말씀 진짜 다시 봐야 되겠다, 정말 잘 봐야 되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이 죽음의 문제, 존경받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지만 그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 이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언제 왔대요? 3장 2절에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예수님을 그냥 일반 선생이 아니라 선생 중에 가장 높은 자로 호칭할 때 랍비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랍비어라고 부르는 그것이 오늘 등장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당신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을 고백해요. 집사님, 그러면 오늘 니고데모의 인생이 끝난 거나요? 다 하나님 믿음 다 돌리고 그 영광 다 돌렸으니까? 우리가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유대인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는 삼위일체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한 분이심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씌워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단이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지금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을 믿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신앙의 전부예요. 내가 오늘 부처를 믿는다 그러면 불자고요. 그가 뭐 이걸 믿는다 그러면 도인이 되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학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 떼제 때문에 결국은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젊은 이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강요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21세기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게 본질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교회의 메시지가 지금 필요하다고요. 얘네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 다 아는데 사실은 세상의 복잡 다양한 그 속에 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를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와세 문제가 아니라 하우의 문제까지도 접근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오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셨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신데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요? 그분을 알았으면 그는 영생,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이미 그냥 그도 예수를 따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을 보고 23절 많이 따랐지만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버리고 복음을 믿어야 하고 덮어놓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 더구나 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 무당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를 이용하고 그냥 기적만 베푸시는 그 요술 램프 같은 방망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하겠지만 그 믿음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수를 자체를 믿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적, 기사를 베푸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늘 점검하고 늘. 그렇지 않으면 저 자신도 이중성의 노예에 빠져서 금세 내가 무엇이 됐냐, 사람 숫자가 몇 명 모였다면 그것 가지고 자랑해서 기분 좋았다, 안 오면 또 근심했다, 이렇게 춤을 추면서 사는 사람일 텐데 저는 거기에 이미 오래전에 초월해서 이제는 그런 거 보고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주님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심중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오늘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그 니고데모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일으킨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2절에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심중에 무엇 때문에 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을 빙빙 돌리는지 아니까 바로 거듭남에 대한 문제, 구원과 직결되는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볼 수 있다. 3절에는 볼 수 있다. 저기는요,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거듭나야지 돼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의 모습은 이랬다 저랬다. 잘할 것 같지만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혼자 그냥 춤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음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이 자녀가 이제 좀 거듭나서 자기네 발로, 그런데 또 참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린다. 다 그렇지. 목사인 나도 그렇지. 우리 큰애 지금 뭐 일 갔다가 아직 안 왔는데 뭔지 몰라 나도. 그런데 다 그래. 작은애, 큰애 뭐. 응? 그래서 애를 많이 안 낳았어. 내가 8남매 다 전도하냐고 쇠가 빠지면서 30-40년 걸리는데 그러기까지 암투병만 4명을 겪고 뭐 사망을 겪고 하면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주님이 그냥 뭐 저 CTS 무슨 매일 뭐 내가 새롭게 뭐 이거 출연하라면 가서 우리 식구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뭐 고생했나 배틀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안 가지. 근데 하나님이 다 그 과정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니고데모와
니고데모는 영생의 문제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러려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테마를 생각하면 4절에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4절 말씀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했더니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내가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다 한번 써놔보세요.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아노덴. 근데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또 다시. 그럼 뭐예요? 또 다시니까 정말 이 니고데모의 말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다시 그냥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걸 거듭난다라고 오늘 니고데모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에 늙었는데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의미로 거듭나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네가 만나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로 하였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너는 너무 이상하거나 놀라지 마라. 나는 이런 의미란 거지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물과 성령으로 너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알았니? 그러니 거듭나야 된다는 말에 너무 놀라거나 뭐 반색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로. 네, 여러분 우리가 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목회자들도 자꾸 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으로 본어겐 물론 본어겐입니다. 그러나 성령 물로 다시 태어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하게 돼요. 마지막 때 주님은 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본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넬료 백부장에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유령으로 보았던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고보는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도 죽은 믿음, 큰 믿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믿음, 많은 믿음.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을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주제 가지고 지금 오래 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오늘 집사님 종말이 마지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집사님 저도 그래요. 제 주변에 괜히 요새 이상하다? 우리 교인들도 몇 분이 나인데 문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래. 회개를 하나님이 자꾸 시킨다. 그러면 내가 뭐 회개합시다 이래 본 적도 없거든? 그냥 살살 그냥 이야기 설교하면 여러분이 그냥 아멘 이것도 없잖아, 우리. 그냥 조용히 아멘 이러면서 그래도 그 말씀을 간직하고 여러분이 산다고 믿는데 그냥 오늘도 문자가 왔어. 집사님 왜 집에 들어가지 주일날 예배마저 삥삥 돌미 소그룹이 없으니까 두 분이 또 재미있게 또 말씀 나누고 이랬다고. 목사님 주일날 우리 둘이 같이 나눴어요 이러시고 집사님이 또 문자. 근데 하나님이 자꾸 회개를 시킨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원주에 사는 누님도 회개 막 밥을 막 못 먹겠다 그러고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냐? 그러지 마라 그랬지. 그래. 우리 권사님도 그냥 종일 금요일날 다 토하고 아무것도 못 드셔서 이제 조금 웃으시지 뭐 그냥 네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그럴수록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마지막에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기근, 전쟁, 소문, 난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뭐 소문, 난리 뭐 다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냥 내가 겪은 거, 내가 본 거, 그거 믿는 것이지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데 24장 12절이 중요해요.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12절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책망할 때 너희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한 말씀 믿음 안에 너희가 살았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한테 지키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마지막에 증거가 뭐냐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서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팔았다 만들었다 별 일이 다 일어나는 시대가 계속 와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뭘 사랑해야 되는지를 또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에요.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나서 구원을 얻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오늘 바리새인이요, 내가 유대 지도자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의회원이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다 팽개치고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는 이 문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올해 그냥 믿음 복잡하게 믿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오늘 내가 구원받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만 점검하면 돼요. 그럼 흔들릴 것도 없어. 그럼 뭐 이거에 좋았다 저거에 좋았다 표적 보아서 뭐 능력 가지고 이젠 다 구원받은 거지 이럴 것도 없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살아가다 보면 기쁨인 이 포도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떨어질 날이 있지 왜 없겠어. 그때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한지를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데 이게 막 이런 환상이 보여.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노아의 방주는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때에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믿음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서 들어가는 그 일이 중요한데 5절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어디에서 구약에서 예언했냐면 에스겔서 36장 가보실래요? 에스겔서 이거는 여러분 저도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는 설교를 못했는데 오늘 이제 또 말씀 보고 책 보고 주석서 보고 막 하다가 이렇게 연결한 장면을 보고 이게 그냥 던져진 말씀이 아니었구나. 물론 예수님은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도 마귀도 대적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찾았나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겔. 네, 36장이에요.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뭐가 등장해요? 맑은 물을 통해서 어떻게 된대? 너희가 정결해진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에스겔서 이미 예언했어요. 너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방법은 이 맑은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새 영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새 마음을 받게 된다. 이걸 거듭남의 비유로 말씀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사님 이 한 주 얼마나 애쓰시고 살아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 힘과 내 결심, 내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육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은 땅의 것. 어떻게 해요? 영은 하늘의 것.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난 사람은 그냥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너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의 그 영,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우리 아이들하고 했는데 나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그러고 가서 아무 뭐가 남는 게 없어요. 인간의 한계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저기 나는 자연인이 좋다. 자연인으로 평생 그냥 육에 속한 사람 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은 그냥 몸이 아니라 땅의 것, 영은 하늘의 것.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의 것,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거듭나야 어떻게 되냐? 거듭나면 세상의 힘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제 2년간 우리 이경학 목사님 이제 대학원 이번에 졸업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2년을 내가 혼자 어떻게 운전하고 뭐 저녁 기도하고 저녁 10시에 감히 그렇게 늘 사역자들 세우려고 있었는데 2년 동안 저는 열심히 막 이렇게 또 하느라고 막 해왔어요. 코로나 이후에. 또 목사님은 공부를 더 하겠다 해서 상담심리 대학원을 또 공부를 더 해서 이번에 우수한 성적으로 또 마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했다면 나 2년 못 버텼을 것 같은데 2년이 또 훌딱 이렇게 와 가지고 또 교회는 아름답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면 지치지만 성령의 힘으로 살았으니 여기까지 왔지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세상의 나라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했으면 벌써 비교하고 뭐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졌겠죠. 세상의 나라는 그냥 희소성의 원리 때문에 서로 경쟁해서 1등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만이 승리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뒤처져서 다 밀려났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거 세상적인 삶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가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는 자리를 택하게 되고 모든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고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기꺼이 누구여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가 돌아가자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유무상통, 내 것도 팔아서 다 주고 가난한 자 돕고 날마다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갔다는 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 이 땅에서 지금 이루고 봐야 될 게 그렇게 많은데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매력적인 삶 때문에 313년의 기독교가 공인되었다고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어요. 또 오늘도 이 교회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삶은 뭐 구호를 외치고 나가서 막 주여 삼창 뭐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그게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다른 거지. 여러분, 당장 전도하려고 그래도 내가 그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면서 그 사람 전도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러지. 왜? 내가 그냥 눈에 있는 게 사람들은 영원하다는데 난 이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늘의 것. 그런데 눈을 똑 감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쫓는 이 세상에 게 영원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돈도 더 필요하고 나도 집도 좀 더 큰 거 필요하고 막 이게 우리한테 한 번에 오면 현타가 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인지 아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갈 수 있지. 예, 돈으로도 못 가요. 냉장고 팔고 뭐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이 신앙이,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결혼관이, 인생관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가는 거지. 그 문제 가지고 얘네랑 그냥 4시까지 막 그냥 논쟁하면서 하는데 좋더라고. 아이들의 마음이 그냥 어디서 고민하면서 세상에서 충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의 믿음을 오히려 이런 믿음이라고. 너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증명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 세상의 과학 이론에 의해서 증명하면 믿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영원하신 주님을 믿어.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오히려 믿기 때문에 증명되는 나라. 그래서 사람의 방식이 다르고 이게 미련하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39절 가보세요. 19장 39절. 결국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 보고 자책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이 오늘 말씀을 알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몰약이 뭐예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장사 시체가 썩는데 방부제를 넣는 게 그게 몰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100리트라쯤이라고 하면 우리 현대 계산법 34kg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뭐 침향은 우리가 잘한 것처럼 냄새 나지 말라고 거기에 방향제 같은 향수를 넣는 걸 침향.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식을 준비하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 것을 알면 그는 목에 칼이 들어와요. 그럼에도 그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이걸 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불을 쬐고 너도 저를 따르는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 아니다. 난 모른다. 아니다. 모른다. 그곳에 있는 여자들이 저 예수의 잔당 아니냐? 난 모른다. 3번 부인하고 그제서야 닭이 울었던 사건이 베드로. 그만큼 위험해요, 이게. 십자가를 내가 아리마대 요셉이 대신 지고 가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 이제는 그냥 예수쟁이로 낙인 찍히는데 그런데 나는 주님의 나라 그 낙원이 오면 이렇게 해서 내가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또 죽는다고 해도 예수처럼 또 죽는다고 해도 나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기록되더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이번 주 저기 다녀왔잖아요. 저기 성남의 성산교회 1,500명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여기 똥물 흘리는 종합시장 지금이야 복개천 다 돼서 그냥 막 10차선 됐지만 여기 그냥 포장마차 준비하고 있을 때 서울로 막 성남으로 전화 가서 나쁜 짓 했던 거 얘기하니까 좋아하세요. 저 중앙시장, 모란시장 다 똥물 흐르는데 지금이야 뭐 10몇 차선 됐지만 거기에서 막 이렇게 멍멍이 잡고 그럴 때 기웃거리면서 이거 나쁜 짓 했던 얘기하니까 좋아하세요. 그 사람이 고향이 품어져서 목사가 돼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박수 치면서 좋아해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믿음 때문에 고향 땅에 참 와서 말씀 전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거듭나야 돼요. 이게 참 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혁명이 뭐냐면 존재 혁명이에요. 정말 내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그가 세상적으로 보면 쓸모가 하나도 없는데 그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바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권사님, 집사님 안 계시면 우리 교회 무너진다. 이렇게 인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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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혜인이 막 일 끝나고 달려 들어오는데 얼마나 귀해요. 저 주원이 나도 목회하라면 나 주원이 10명, 주원이 1명하고 차라리, 우리 지동군 장로님 10명 사역하는 거랑 버금가. 나 주원이 아직도 어려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주안이 보내서 내가 변화되든지 제가 변화되든지 둘 다 죽든지 뭔 양당 간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주원이도 참 밤마다 와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다만 막 누나를 찌르는데 막 누나랑 머리 끄들고 싸우고 어둠 속에서 그러면 이게 사단이 왔다 갔나 막 이래요. 그래도 저 아이도 또 기도 소리 들으면서 변화되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그 변화 때문에 니고데모는 인생 바뀌고 한밤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돌아오라 그랬지만 그 소유의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권찰려 할렐루야. 도저히 믿을 사람 아니었죠. 그런데 참 이제는 와서 화분, 애들도 쟤네도 춥다고 지하에다 또 참떡 갔다가 옷을 비닐을 다 씌워가지고 또 지하에 화분 많아요, 지금 여러분. 참,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